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복된 주일입니다. 찬송가 112장을 부르시면서 대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엎드렸으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개찬송 46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 이사야 3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입술로 생각으로 판단 정죄로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몸과 마음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신랑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귀한 말씀, 아버지의 주리고 목마른 자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해결이 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 3대대 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사 찬송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키셨다가 복된 주일 대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2월이 되면 많은 캐롤과 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탄생의 영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새기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새신자분들과 함께 점등식을 하며 그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또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중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치료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모습들을 보며 큰 감동과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결의 복음은 자신을 발견케 하였고 말씀을 통해 변화로 나올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까지 당회자님께서는 늘 기도의 삶을 사셨고 어쩌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 바라보고 품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불을 토하는 감동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팔복의 말씀이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아버지를 닮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삶 속에 팔복 말씀 한 편 한 편이 저희들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과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영과 흥과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시간,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질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성교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조혁기 목사님 말씀 또 사회를 볼 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의 GCN 시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본당과 같은 감동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안내로 봉사로 방송으로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팔복 네 번째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영원하리라.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기까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결의 복음과 놀라운 권능을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원로 목사님과 당회자님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불같은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신부단장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기도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손에 손잡고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계신 곳도 아마 성탄 장식이 돼 있을 텐데요. 우리 지성전도 각 일꾼들이 성탄 장식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곳도 또 우리 3층 성전 스튜디오 등 각 교회 곳곳에 성탄 장식을 했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탄 장식의 주제는 성탄의 종소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쁨으로 알리는 마음을 담아 별, 트리, 볼 등 다채로운 장식들로 표현하였으며 각 장식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별히 천장과 트리 곳곳에 배치된 종은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기쁨의 울림을 상징하며 폭신한 원단을 사용하여 주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성탄 장식은 현재 3층 성전 스튜디오 1층 카페 사택 예배실 및 사택 정원에 꾸며져 있습니다. 또 각 처소 또 지성전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 장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디자인 선교회, 샤론 선교회, 여선교회, 가나안 선교회, 청년 선교회와 레이 직원분들과 일꾼들께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신 남선교회, 여지역장, 조장, 구역장, 연합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 오후 저녁에는 사택 예배실 정원에서 성탄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2024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2024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점등식을 올해 등록하신 새신자와 또 인도하신 전도자 함께 사택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특성은 전화형 심찬미 자매가 하였고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전 세계의 만민의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드렸습니다. 또 우리 새신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어서 사택 정원에서 30분 전 근데 일찍 오신 분들은 6시에도 오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7시 반에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했고요. 또 오셔서 잠시 다과들 하시고 또 저는 인사 말씀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창립날 우리 만민교회 창립은 10월이지 않습니까? 창립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이제 불교 신자이셨는데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료도 받게 되셨는데요. 만민 라디오에 2주 전 사연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얼굴을 처음 뵙고 그런데 그분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등록을 하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각종 예배에 다 참석을 하시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금요철화도 참석하시고 다니엘 철화를 뭐 꼭 참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인도자가 다니엘 철화에 참석하세요 한 것도 아니었는데 수요 예배를 들으시고 그냥 틀어서 다니엘 철화까지 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인도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성령 받았다라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눈물이 나오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감동이 뭐예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셔서 얼굴 빛이요. 주변에 있는 인도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반짝반짝 빛이 나셔서 새신자인 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88세 되신 새신자 성도님은
3년 전부터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져서 또 뭐 변실금도 오고 뭐 이러면서 요양원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찾고 계시던 중이었는데 이 전도를 받아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실금도 치료받으시고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저희 행사 장소에 참여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본인이 전도받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주에 3번은 침 맞으러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 우리 만민신문을 돌리시는 이제 인도자가 돌리셨죠. 그랬더니 이걸 보고 진짜 이렇게 교회 가면 치료받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전도하신 분은 내가 치료받았다고, 내가 치료받은 당사자라고 담대히 이제 고백을 하시니까 이 전도하신 분도 많은 질병, 전에 농약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고통 중에 계시다가 치료받으셔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담대히 전도하니까 오셨어요? 그랬더니 한 주간에 침 3번 맞다가 이제는 안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에서 이렇게 간증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 새신자면 전 얼굴 이제 가까이 처음 본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낯설어야 될 텐데 그분들도 저를 반가워하시고 저도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표정이 모습이 이렇게 그냥 우리 성도 안 갔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은혜를 나려 주셔서이지요. 그래서 성탄 점등식도 행복한 모습으로 보냈고요. 이렇게 앞에 이 사택 정원에서 저희가 야외에서 행사를 하면서 특성팀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일꾼들은 이미 가사를 아니까 또 성탄 찬양이면 그냥 따라 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셨는데 그중에 저분은 새신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따라 부르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유독 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할 때, 다 끝나고 인사할 때 새신자라고 안 그래도 소개를 해주시길래 아니 찬양을 따라 하시던데요 라고 했더니 교회 안 다니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캐롤을 들어도 세상에서도 이렇게 찬양으로 성탄 찬양으로 캐롤도 만들어서 그런지 귀에 이제 익었던 것인데 앞에서 특송하니까 나도 모르게 입을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또 시청하시고 주지연 방송에서는 녹화 방송 틀어주셨는데요. 함께 즐겁게 보셨을 거고 어디에 새신자가 이렇게 있으시구나 라고 또 그 정원에 다 못 들어오셔서 옆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인도자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성탄 점등식에 수고해 주신 일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가운데 행복과 또 크신 응답 축복으로 함께 하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의 복을 설명드렸고 오늘은 4번째 복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장의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팔복이 맺혀야 한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히면 성결되어 영으로 들어간 것이고 팔복이 온전히 임하면 온영이라 했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온유라는 항목은 사랑장에도 있고 성령의 열매에도 들어가는데 팔복에 또 있으니 이 각각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3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사랑과 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영적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랑장의 온유가 영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곧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미운 대상이 있는데 그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
바로 포근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상대를 대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 이런 좀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겠죠. 이것은 사랑장의 온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온유는 좀 더 포괄적으로 범사에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는다, 사랑장의 온유라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온유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회의를 진행을 하든 아니면 어떤 업무를 하든 일을 할 때, 뭐 개인적인 나의 관계를 떠나서도 그렇게 또 일꾼들을 대할 때, 또 업무 처리를 할 때, 이런 때도 온유함이 있다고 하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뭐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일꾼 중에 일을 잘 못해서 피해가 되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니면 꼭 나는 아니더라도 함께하는 우리의 모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어도 그를 온유함으로 더 품어서 함께하게 하고, 무슨 사명을 제하고 저 사람은 좀 왕따시키고, 이것은 전혀 사랑도 아니지만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조금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서 온유라는 덕목이 마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서 온유라는 덕목이 마음의 열매로 맺힌 것이라면,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에서 온유라고 하는 덕목이 마음에 온유로 맺힌 것이라면, 팔복은 이 열매가 온전히 삶 가운데서 효력을 발하여 축복을 끌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선을 이룬 것과 선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말씀을 들을 때면 그 마음에 있는 선을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기 위해서 행함으로 끌어내시는 일들을 보죠.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계취급을 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께 자기를 겸비한 고백과 함께 내려놓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 그 여인에 있는 마음의 선, 겸비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자, 내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가 가득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만 마음에 있고, 그래서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나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것과 이런 온유함이 팔복의 열매처럼 내 삶에서 흘러넘치면 이 사람은 머리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온유함이 얼마나 많은 것 속에 덕으로 열매로 맺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리고 누구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하면서 마음의 온유만 이루었다면, 근데 정말 온유를 이루었다고 봅시다.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고 또 답답하지 않고 싫지 않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숫가 같은 마음으로 평안해요. 그럼 이 사람은 온유한 마음이죠. 자, 그 온유함인데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덕이 없으면 이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도 또 이 땅의 풍성한 열매도 낼 수 없으니 팔복의 온유를 이루었다 할 수 없고, 그러니 영에 멈추지 온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에서 크고 넓은 땅, 팔복에서 온유라라고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신 이 크고 넓은 땅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은 온유여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더 자세히 비유를 들자면, 아름다운 나무에 탐스럽고 실한 천국의 과실들이 주렁주렁 맺혀 은혜로운 모습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탐스러운 천국의 열매들을 보면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아름답다, 그것만 보더라도 은혜롭단 말이죠. 자, 그렇게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자, 그것을 보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야, 참 아름답다라고 보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이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팔복은 그 천국의 과실을 따서 먹음으로 유익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풍성히 맺힌 과실을 원하는 대로 따먹을 때 달고 시원한 과즙이 입안과 목을 가득 채우며 그 향기와 맛은 우리 심신을 충만케 하고 과일의 양분이 온몸에 흡수되어 힘이 나게 하지요. 육적인 과일도 그렇고 천국의 과일은 또 내 안에 희열도 기쁨도 또 이러한 충만함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아니면 양분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천국 과일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더 기쁨이 충만해지거든요. 보는 것과 따서 먹어서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팔복을 마음에 이뤘을 때는 그저 진리가 마음의 열매로 맺힌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이 여럿이 있어서 그들을 보고 저 사람은 참으로 온유하다 말해도 각 사람이 이룬 믿음의 단계에 따라 그 온유의 깊이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사랑장이나 성령의 열매, 팔복 중에서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항목들이 있다 해도 그 깊이와 넓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팔복 그 네 번째 복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증거되는 팔복을 통해 힘써 영의 마음을 이룰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가득 준비하고 등불을 밝힌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맞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팔복의 말씀을 신속히 이루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했습니다. 사전에 보면 의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옳은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이와는 다릅니다. 영적인 의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것이요. 우리가 성결된 사람이 되기까지 거쳐야 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선과 진리를 쫓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음식을 구하는 것처럼 의를 이루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말에 3일 굶어서 도둑질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평소에는 교양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3일쯤 굶어서 심히 배가 고파지면 음식을 구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연로하신 성도님들 중에는 예전에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 해도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게 음식을 구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식다운 음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금은 절대 먹지 못하는 것들도 먹게 된다고 하지요. 징그러운 벌레나 쥐,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 이런 것조차 음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대로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먹을 양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고와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만이 아니라 목마른 것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힘들고 지쳐 심히 목이 마를 때 한 모금의 물만 있어도 살 것 같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갈증이 너무 심한 나머지 신기루가 헛것이 보여서 저기에 물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헛것이 보이니까 막 힘써 달려갔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을 들어보니 저기도 물웅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은 에너지를 다 써서 그렇게 헤매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증으로 막 헛것을 보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요즘이야 우리가 물 뭐 이런 것들 뭐 차에도 가지고 다니고 잘 이동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뭐 이동을 할 때 미리미리 다 챙기고 준비하지 못해서 있는 곳에 샘물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곳에 길을 내서 다니게 되는데 있었던 샘물이 마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목마름으로 고생을 하고 또 목마름 때문에 지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마름으로 간절히 마실 물을 찾는 사람에게 금을 발견하였다 행복할까요? 값진 보석을 얻었다 기쁠까요? 지금 내가 목말라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데 지금 내게 있는 무거운 짐들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어디서 값진 보석을 좋은 것을 구했다고 그거 이고지고 가다가 죽기 나름이죠. 그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물 웅덩이 깨끗하지 않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발견하는 게 행복이고 즐거움이요. 이제 생명수가 되지요. 가장 큰 바람은 가란 목을 죽일 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리해야 합니다. 배고파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음식을 절실하게 구하며 마실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구하여 마음에 새기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결되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신의 성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 종교를 섬기다가 이제 참신 하나님 또 올바른 참된 의를 발견해서 이제 등록한 새신자 성령 받고 충만하면요, 그분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이렇게 이제 참을 알았으니 더 알고 싶고 그러니 듣고 싶고 그런 행복한 모임들이 신앙의 모임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모습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제 먹을 것도 충분해. 나는 이제 뭐 내 안에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정 내 영혼의 가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이지요.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하여 그 의로운 말씀을 사모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8편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여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꿀처럼 달게 양식 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의에 주리고 목마르신지요? 항상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한 주간 들은 설교 말씀도 늘 되새겨 그 주에 소화하여 양식 삼고 계시겠지요. 양식 삼는다는 것은 머리에만 지식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여 마음에 일구며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지요. 하지만 신앙인들 중에는 주일에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또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정녕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지요. 어찌하면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까 궁구하며 마치 갈급하고 굶주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여 죄를 버리고 진리를 행하지요.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은 빛의 자녀여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의로우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암송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양식되지 않으면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다 할 수 없습니다. 들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살지 못했구나 라고 탄식하며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목이 너무 마른데 지금 한 잔의 물이 컵에 담겨 있습니다. 그거 보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내가 너무 목마른데 물을 발견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시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머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요 진정 그것이 물과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주시는 복이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도 어떤 사람들은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굶지 않고 늘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의미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주 단편적인 것입니다. 물론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당연히 복이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식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 해도 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저 육적으로 양식이 많이 있어 배부른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에 들어갈 만큼 가치 있는 항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영적인 복을 진정한 축복이라 하시죠. 뭐 영적인 복은 육적인 복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영적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면 육적인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러니 더 중요한 것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축복이므로 이 말씀 지금 이 네 번째 복 또한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지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배부른 복을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지요.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행하여 양식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지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지금 네 번째 팔복에 말씀드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생명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에게는 구원도 없고 응답도 없으며 아무런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요. 주일날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잠깐 대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니까 회개하고 말씀 듣고 축복기도 받았으니까 나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할 수 없다라고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의미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버리는 것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왔다가 주중에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 6일 주일 하루보다 더 오랜 긴 시간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잃고 주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나오면 또 회개하고 말씀 듣고 배부르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루만 폭식하시고 6일 동안 굶어서 건강하게 사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뭐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야 뭐 몇 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또 식사를 한두 끼 뭐 충분히 한다 하지 6일 동안 굶고 하루 동안 폭식한다고 건강할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는 더더욱 마찬가지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하여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살다가 주일날 그냥 교회 나왔다 하거나 또 교회도 나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주일 한 번 아니면 뭐 대예배 잠깐 드리고 또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푹 쉬고 이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의에 배부른 사람이 되면 생명이 있지요. 바로 구원받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하여 의에 줄이고 갈급하여 말씀을 양식 삼으면 우리의 영이 자라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채워지는 것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조금 자라면 죽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큰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지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배부르게 영의 양식을 먹으니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의의 말씀을 양식 삼아 행해 갈수록 아이들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또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깊이가 더하는 만큼 원수마귀 사단을 이겨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으며 점차 신령한 차원에 들어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차원에 들어가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여 범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의를 사모하여 행하는 만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함을
교통하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배부른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배부르고 등 따숩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참 가난했어서 겨울에 추위에 난방을 아주 따뜻하게 틀기가 어려운 연탄 하나로 하루를 겨우 보내면 이거는 방 안에서 얼음물 생기지 않을 정도, 그러나 아주 춥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연탄도 많이 들여놓고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그리고 내가 먹을 것 걱정 않고 하면 야, 이 땅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 의식주의 문제가 없을 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배부름, 바로 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그런 사람은 응답받는 거거든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배부름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구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험 환난의 걱정도 없습니다. 왜요?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니 피해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났다 해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기도할 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축복의 길,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의 조건들만 가득하고 날마다 그 입술에 간증이 넘치게 되지요. 특별히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고 교통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축복입니다. 죄와 악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닫는 대로 쉽게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음으로 속히 성결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버리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예를 들어 혈기, 미움을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혈기 안 내겠다 다짐한 대로 그렇게 혈기를 안 낼 수 있던가요? 믿고 싫은 사람 미워하는 건 영적으로 살인이라 하셨으니 저 사람 내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다짐했다고 하여 안 미워지던가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 힘과 의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에 주그리고 목마른 자가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머리 또 내 마음에 항상 있지요. 그러다가 내가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또 짜증낼 때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 주관이라는 게 어떤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 시편 1편 1절을 읽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말씀이 내가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되지.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불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활발히 역사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변화되어 가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혹은 미세한 허물들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강의 저녁 예배 듣고 있듯이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행위 완전한 자와 같이 보였는데 행함은 그리했지만 본성 속에 있는 자신의 악은 알지 못했고 또 지금 악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본성 속의 악이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단을 받으면서 이거는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신다면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거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엘리후의 말씀을 들어 엘리후를 보니 진리를 인용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의였잖아요.
이걸 깨달지 못하여서 서로 옳다 그르다 변론하고 있고 상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죄가 되고 있는데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시면 어떤 면을 더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를 뚫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만나주심으로 깨우치게 시간이 지나면 그와 같이 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성령 시대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때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깊은 악도 발견케 하시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비진리를 행하여 범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편을 알고 행함으로 더욱 신속히 온영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을 얻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령의 도우심을 밝게 받으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이 배부른 복, 바로 영생의 복이요 성령의 밝은 음성인도 주관으로 여러분들을 믿음의 성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속에서 죄악을 벗고 성결의 길로 달려가면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잘 된 만큼 육적으로도 그만큼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성립되면 후자는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면 이러한 육적인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잠깐 누리는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참된 의를 깨닫고 행하기를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이 땅의 삶에서 육의 것을 취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서 청년으로 아비의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는데 갈급하게 되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지극히 사랑스러우심으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부족함이 없지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능력과 권세를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고 장차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이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풍성하여 배부른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팔복의 네 번째 복,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떠하며 그에 따르는 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내 것 삼기를 힘써 노력하는 참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온전한 빛에 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변화되기를 힘써가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생명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밝은 음성인도 주관으로 참된 의 가운데 거하는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도 모든 연약함도 눈도 귀도 또한 뼈마디 모든 몸도 더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추위와 상관없이 강건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다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일터 사업터를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만민의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평안과 기쁨으로 또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마음 깊이 느끼며 참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도 응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75장 간절한 소망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보 광고 드립니다.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성탄 점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 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제12회 정기 올로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2024년 제2차 정기 당회가 오늘 정기 올로회 후 이어서 온라인 회의로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선교 출장 소식이 동방일보와 K경찰일보, 서울 뉴스통신에 보도되었으며 말레이시아 뉴스단넷과 러시아권 최대 기독 포털 사이트인 인빅토리에 보도됐습니다. 2025년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전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둘째는 첫사랑을 회복하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셋째는 성전을 이루자,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넷째는 빛과 소금이 되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성탄 전야 예배가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있으며 2부에는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 주님의 탄생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설교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이십니다. 2025년 정기 사무연회 대표자가 참석하여 12월 29일 주일 저녁 예배 후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서 보내드린 사이트로 2025년 정기 사무연회 출석 및 의결권을 대표자에게 이임하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기간은 12월 15일 주일부터 22일 주일입니다. 2025년 달력이 아름답게 제작됐습니다. 표지는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 전진에 맞추어 만민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1월은 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 사진을 비롯하여 달별로 교회 행사 사진으로 제작됐습니다. 네, 각 가정당 한 분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출장팀 선교 보고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출장팀은 11월 30일 인천을 출발하여 약 10시간 후 말레이시아 페낭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본 출장은 말레이시아 페낭 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와 첫 번째 농아 장로가 탄생하는 뜻깊은 임직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날은 청년 선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도 있었는데 청년 위주로 여러 지교회가 개척되어 농아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마경 목사님이 설교 창립 예배 설교해 주셨고요. 또 다음 날 일은 오전부터 상담 및 만남 일정이 있었습니다. 페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에서 온 성도들은 현장에서 미주, 또 프랑스 성도들은 줌으로 만나 기도해 주었습니다. 3일 페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하여 우리 교단이 아닌 타교단 SIB 교회를 방문하여 인키 목사님과 교제를 나눈 후 또 우리 지교회인 수도 만민교회에서 열린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강사 이마경 목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회 후 각종 통증이 사라졌다는 간증과 우울감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간증이 많았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데요. 이런 일들의 해결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4일에는 본토와는 떨어진 보르네오 섬으로 향했습니다. 본토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가정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부자야 만민교회 성령 충만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임하경 목사님은 또 설교 후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후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해졌다는 간증이 이어졌으며 방언받기를 사모하여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5일에는 다음 날은 성도 만남과 상담이 있었고 선교센터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건물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일꾼들은 이곳을 단장하여 수련회나 세미나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요 예배에 이마경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아마 그때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 날 7일에는 GPI 교회 피터 나피뚜르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본교회 다니엘 철야 기도회를 보고 감명을 받아 특별 기도회의 선교팀을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강사 이마경 목사님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 개인 기도 후 기도에 능력받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8일 주일에는 땅그랑 만민교회 우리 주교이죠.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땅그랑은 강성 무슬림 지역으로 교회 모임에 제약이 많은 지역인데 6개월 전에 안정된 예배 장소를 얻은 후 2배가 부흥을 하였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땅그랑 만민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타 교단 CWM 교회의 성탄 행사에 참석하였고 이마경 목사님은 또 동방박사의 3가지 선물의 의미를 전하였습니다. 또 9일 월요일에는 GPDI 호산나 나라다 교회를 방문하고 또 다니 사트리안토 목사 부부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10일 화요일에는 GPDI 베들레헴 버카시 교회를 방문하였고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이 버카시 지역 60여 명의 목회자들과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제 시에는 2019년에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 방문해서 잠시 또 교회를 돌아보시고 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초대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연락해 오셔서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를 잠시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마경 목사님을 소개하니까 또 다른 참석하신 목회자들이 와서 그날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가져서 더욱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선교 출장이 형통하게 이루어졌고요. 이마경 목사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 지교회뿐 아니라 타 교단의 목회자들과 사귐을 갖고 또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또 전에 그렇게 은혜를 나눴던 분들은 또 더 깊은 사귐을 갖고자 하는 이러한 만남들을 바삐 이루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출장하신 우리 강사님과 출장자들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겨울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장님 기도해 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오경 집사님 인도한 장경호 성도님, 송아령 구역장이 인도한 이성조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 축도를 받으심으로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